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요 타이밍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요게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어떤 것을 지으라고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은 성막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만들라고 제주법을 가르쳐 주죠. 그런 다음에 오늘 12절 그 앞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성막을 지으려면,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지으려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축가를 우리가 12절 앞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대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까지 세웠으니까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진 건데, 그 끝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것을 쭉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5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지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짓기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1절에서 또 하실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막을 짓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안식일을 놓칠 수가 있고요, 안식일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주일은 나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떠한가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주일 예배는 어떠한가요? 나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개인과 가정의 대소사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니, 모든 것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를 둘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과거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면, 어떤 사건에 그 의미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념 날짜를 정해갖고 잊지 않고 지키죠. 개인적으로 생일과 결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요. 날짜를 가져요. 단체로 보면 학교 개교 기념일, 회사 창사 기념일, 교회 창립 기념일, 국가 건국 기념일, 우리에게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정해서 우리는 지켜나갑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두 가지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말씀 보면 약 1년 후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뀌어져요. 신명기 5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출애굽기와 그 신명기에서 보니까는 이게 이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거였었죠? 출애굽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는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이게 기념일로 정해서 지켰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430년 동안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에 있었습니다. 종살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을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신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또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면은 한 주간의 끝 토요일 날 지켜요. 근데 신약시대 때의 신약 때 교회는 성도들인데 그들은 한 주에서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면은 끝에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주에 시작하는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걸 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 날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바뀌어졌을까요? 물론 똑같은 것은 구약시대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 해서 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에서 해방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은 항상 신약에 대해서 예표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죄 그리고
죽음,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지배로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날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고, 우리는 죽음의 종이었었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부터 풀려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우리를 묶지를 못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죽음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시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때가 날짜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금, 토, 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는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방의 날로, 이집트에서 그들의 노예 종세 해방의 날로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니까, 우리를 해방시킨 날이니까 그것이 부활절이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를 바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오늘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념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뀌었고 이것이 지켜졌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보니까요, 의미는 해방시켰다는 것을 의미는 갖고 있는데 날짜가 바뀌어지죠. 왜 바뀌어졌죠? 바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뭐냐면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31장 15절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기를 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보니까요, 두 가지가 지금 함께하고 있네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 전에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학생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일이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게임하고 그건 놀고, 오늘 안식이니까 그래 나 쉬어야 돼,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정말 아니죠. 그렇죠. 공부하고 정말 6개월 동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할 때 보면서 그랬을 때 이것이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른들도 오늘 게으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지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일을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크리스찬 날짜일지라도요, 내가 사업을 직접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믿는 것과 별도로.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닐지라도, 내가 비록 월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주인이 보지 않을지라도 바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면 그 주인과 그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일날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 부전의 일을 하는 거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휴식을 가져라, 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쉬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것, 휴식하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휴식을 가지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쉼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육체의 쉼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육체의 쉼을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에 쉼이 없다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브레이크 없는 차와 똑같은 거예요. 김태효 집사님이 이영 집사님하고 여행을 어디 잠깐 떠난다고 볼까요? 근데 김태효 집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영 집사님 타실 건가요? 남편을 사랑하는데도요. 아니 그동안 거의 20, 30년 사셨는데도 안 탑니까? 예, 절대 안 탄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거죠? 차가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달리고 멋지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정말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가 어떤 쓸모가 있겠어요? 정말 위험한 거죠. 오히려 우리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거죠. 늘 안식일은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쉬어라라고 육체에 멈춤을 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안정장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아시죠. 늘 그냥 달려가면요 깨집니다. 실질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면 그 결과를 얻을 것 같죠? 아니요, 집중 절대 안 됩니다. 일의 효율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토요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잠을 자셔야 돼요. 육체가 적당하게 잠을 안 자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삶을 지라도 다 좁니다. 다 졸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육체는 적당하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점검해 보세요. 밤낮이 내 육체가 과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황금 같은 여러분들 주말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고 싶죠. 그러니까 1시, 2시, 3시, 심지어 청년들은요 거의 3시 전에 앉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졸죠. 육체가 피곤한데요, 졸자고 얘기하는데요, 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육체가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 깨집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의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휴식도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쉬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특별한 일을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뭐라고요? 예배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는데요, 육체도 분명히 쉬어야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회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각자의 그 처소에서 그 지역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6일 동안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루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뛰어넣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 예배거든요. 다시 물어볼까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일까요? 나의 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일까요? 1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누구의 날이라고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이것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주님의 날이날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죠.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이렇죠.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같이 2절부터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3절 있나요?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4절요.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절기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은 이것저것 우리에게 바리바리 다 싸주세요. 선물을 우리가 한 보따리 우리가 싸주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내가 나갈 때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아버지 그 죄의 짐이 들어 속에서 내 인생의 그 인생의 그 무게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외로움과 지쳐있는 나의 인생의 그 짐이 끙끙대면서 무너졌는데, 쓰러졌는데, 여러분들, 내가 갯모임 갖다 내서 동체 모임 갖다 내 속에서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 모임입니까?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안심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지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고 내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만날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를 내가 이곳에 만나면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요, 평화가 주어지고요, 내 억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래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집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서 얻는 여러분들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안식일을 영적 장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장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장나, 언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장날 가자면 저는요 그날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기대가 되졌어요. 왜요? 장날은 제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장날 가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경거리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맛있는 과자와 그리고 떡을 또 사주시죠. 더불어서는 아버지는 저에게 새로운 옷을 사줘요. 그때 장날은 저에게 있어서 기다려지는 날이고요, 이게 기대가 되지는 거고요, 흥분되어지는 날이고요, 언제 오지 하고 제가 이렇게 기다려지고 설레는 날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일은 말하면 이게 장날인 거예요. 이게 축제의 날인 거예요. 즐거운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 짐이 돼버렸어요. 주일이 너무 무거워 버렸어요. 주일 되면 성가돼야 되는데, 주일 되면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 되면 내가 반주해야 되는데, 주일하게 되어지면 내가 교사해야 되는데, 이 사역의 짐이 안식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대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한 주 끝났다 하고 그냥 이 짐이 그냥 끝났다라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매주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을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께서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너 나에게 봉사라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주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은 그야말로 누리는 날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줬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모든 걸 줬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짐입니까? 짐이 아니죠. 이건 기대감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니까. 근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신령한 그 은혜들과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소망과 미래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설교하지 않고 그곳에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곳에 계신 곳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곳에 쫙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 신령한 맛을 이곳에 보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함께하는 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 이렇게 세우는 날이었었는데요, 많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감동된 순서가 있었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거의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와, 참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은 안 했지만 다 같이 함께 공감했었던 순서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설교도 안 했었고, 권면과 축사도 안 했었고, 한 가족의 찬양이었어요. 바로 저 그림이, 저 사진이거든요.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들과 딸이겠죠?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도 있겠죠? 손자와 손녀도 있겠죠? 근데 저 10명이
여러분들 저 장로님, 앞에 계신 장로님, 할아버지, 아버지, 저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은 은혜였었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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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들 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겠구나 라고 우리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감동 속에 있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어른 모두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깨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아, 참 복되다, 참 아름답다 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 예배 시간에 저 찬양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가족들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모임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그 임직 예배 가운데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거든요. 주님의 날, 주님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가족 모임도 수많은 가족 모임들이 있지만 거기도 잠깐의 즐거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이 모임과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함께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세상을 살맛나게, 안에 세상을 버틸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들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그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면, 아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눅 들려서 쓰러졌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 다시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맞짱뜨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을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의 그 조언을 통해서요? 세상의 그 지식을 통해서요? 아니요. 지식 있는 자도 쓰러지고 돈 있는 자도 쓰러지고 권력 있는 자도 쓰러지는 것이 세상의 능력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인 거예요. 어떻게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안타깝게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일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너무 쉽게 어기고 있지 않나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족의 영세가 생기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근데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어둠의 권세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떡하죠?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과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줘 버리죠. 그때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죠? 생명이 주님과 멀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아까 영적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끔찍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래요. 여러분들, 이런 끔찍한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전함을 떠나면 그들은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붙어있는 거다. 너희들이 인생의 광야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됐을 때 너희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꼭 붙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생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두 번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부담감이라고 했었는데, 2년 1일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한데요,
공식적으로 코로나는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 근거와 혹시 핑계거리를 삼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닐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자신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내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줘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쓰는 힘을 얻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자녀가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을 안식일이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